새로운 피조물로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다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바로 이 자리 영적 베델에 서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어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정한 마음이 창조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깨어서 정직한 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성령님께서 전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도 우리 서대구의 모든 성도님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나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리의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인천의 박보영 목사님, 그분이 거리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바로 그때의 대부분의 모든 아이들의 상태는 참으로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옷은 온갖 데로 범벅이 되었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상태입니다. 냄새는 고약하기가 짝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이들의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입히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저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더럽고 누추한 옷이라 할지라도 벗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저항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아이들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로 전신 목욕을 시켜줍니다. 그 후에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내의와 옷을 입혀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박 목사님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 더러운 옷,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고 냄새가 나는, 역겨운 냄새가 나는 이 옷을 버리지 않습니다. 몇 주 보관하다가 다시 어느 날을 잡아서 이 아이를 불러 앉혀놓고 이 아이에게 그 예전에 자신이 입고 다니던 옷을 내어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너 이 옷 다시 입고 또다시 거리로 나가서 이전처럼 살아갈래? 아니면은 여기에서 내 아들로 살아갈래? 이 아이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그렇게 벗기를 거부했던 더러운 옷, 이제는 두 번 다시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거죠. 심지어 그 옷을 보고 구토를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거리의 아이들에서 목사님의 존귀한 자녀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이 본능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에게는 왜 이렇게 힘들게 작용하는지 참 우리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가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뜻과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2020년의 표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51편 10절 이 말씀으로 토대로 한 새롭게 하소서, 이 표를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선택한 영적인 소망인 것이죠. 바로 이 표는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선포에 부응하여서 서대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서리라는 그런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새로이 거듭난 성도들의 삶은 이전에 썩어져가는 구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원리에 따라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과거의 삶의 결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여전히 이 땅의 삶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전의 옷을 벗어버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도 이 한 해 새롭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가슴에 간직하며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말씀을 준비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 야곱이 선창하였던 이 구령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가나안 족속들에게 몰살당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때 보였던 믿음의 반응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베델로 오라고 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일어나 함께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이 바로 야곱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의 어려움에서 문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베델로 올라오라는 바로 그러한 것이 야곱에게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각자의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의 길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좀 더 깊이 말씀을 들어갈까요? 우리는 언제나 베델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2018년도에도 2000년도에도 그때로부터 언제나 우리는 이 자리 서대구 교회 영적인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중하게 무겁게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제단을 쌓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앞으로 이 제단에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리라, 바로 그런 믿음의 행동입니다. 오늘의 예배당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지만 야곱의 일생을 들여다볼 때 바로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야곱의 제사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드라빔을 비롯한 각종 우상과 장신구들을 고이 간직한 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서는 그 자리에서조차 그 심령에는 탐욕과 거짓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탐욕과 거짓과 죄악 때문에 지금 자기를 대신하여서 짐승의 목을 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그 가슴 안에는 바로 그 죄악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더라는 것, 이것이 야곱의 제사의 치명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베델인 이 서대구 교회와 바로 이 예배에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올라와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아간이 신할산 고급 외투와 금과 은덩어리를 땅에 고이 간직하듯 또는 숨기듯이, 혹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도 드라빔과 그 모든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신구들과 그 심령의 거짓과 탐욕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 죄악들을 우리의 마음에 숨기고 포장하고 고이 간직한 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이 떠들어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때로 우리 스스로 도취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의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혼란과 문제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답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이 침몰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는 재료와 근거로 이용하려고 들어서는 곤란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과 권능, 물질, 건강, 성공, 형통은 우리의 욕망 덩어리 이 몸집만 키워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이든 실패든 형통이든 난관이든 건강이든 질병이든 풍족함이든 결핍이든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자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후에 더 사악한 길을 걸어가다가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내용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겠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다윗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몰락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밧세바와 그 남편 우리아를 대하는 여기에 대한 이 다윗의 행동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다윗의 죄악과 타락은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무너져 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죄악에 대하여는 점점 무감각해져 갔던 것입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강탈하고 심지어 자기의 죄악을 전가하거나 적어도 덮어버리기 위하여 비열한 술수를 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남편을 죽여버리는 그 명령까지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몰락은 어쩌면 에스키모인들이 사냥하는, 늑대를 사냥하는 그런 방법, 그와도 같았습니다. 늑대는 피냄새를 맡고 다가와서 이 피맛을 즐기곤 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늑대를 사냥하려고 할 때 에스키모들은 날카로운 칼에 동물의 피를 발라서 얼려두고 그것을 거꾸로 세워두는 것이죠. 늑대는 피냄새를 맡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피맛을 알기 때문에 얼어붙어 있는 그 피, 그러나 그 칼날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핥아대는 것이죠. 맹렬하게 그 피 묻은 칼을 핥아대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에 자기의 혀가 베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기의 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피맛에 더욱더 취하여 가는 것입니다. 얼음의 감각을 잃어버린 이 혀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더 맹목적으로 칼날을 핥다가 결국에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몰락해 갔던 바로 그러한 과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다윗의 이 죄악보다도 더 심각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극한 죄악 가운데서도 여전히 왕으로, 여전히 예배자로, 여전히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이것이 더 가증스럽다는 것이죠. 이 죄악 덩어리를 이고 지고 달고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서
예배자로 춤을 추었고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제사를 올려드리며 성전을 건축하느니 마느니 이런 사악한 마음, 이것이 더 괘씸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은 아간처럼 고이 간직한 채 하나님께 장엄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엄청난 예수의 헌금 한번 드리고 밤새도록 철회 한번 제대로 하여서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바로 이것이 미신이요 하나님을 어리석은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괘씸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온갖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로 돌진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몰락해 가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의 처절한 절규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창조라는 것은 없는 데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다윗이 자기의 심령을 살펴보니까 정한 마음이 사라져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이 없고 남의 아내를 강탈하고 죄를 덮기 위하여 비열한 술수를 쓰고 결국에는 남편까지 죽여버리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찬양을 들으소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나이다, 이따우 소리를 하였던 이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이 이미 사라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정한 마음은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할, 창조되어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형성되어지고 창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다윗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자 다윗,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사라져버린 그 정한 마음, 내가 영적으로 파산하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외쳤던 그 절규를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바로 이런 고백과 간구가 우리들 가운데 우러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허상을 깨트려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말씀을 담을 우리의 영혼의 공간을 확보하십시다. 그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하고 복음이 생명이 되게 하고 그 생명이 말씀을 받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꽃피워서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반복적으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전도서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많은 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얄팍한 술수, 미신, 허상,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신 그러한 죄악의 종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바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직을 허물어버리는 꾀들을 만들어내었던 것이죠. 이 꾀들을 이루려고 야곱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이며 다닙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꾀들을, 자기 계획을 이루려고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강탈하고 자기 죄를 덮어버리고자 살인 교사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이들에게 엄청난 은혜의 약속들까지 주셨습니다. 이들은 꾀를 부리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도리어 많은 꾀를 부렸다라는 것, 이것이 그들의 문제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그 꾀로 인하여 삶은 혼란이었고 심판이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새 사람의 은혜를 입은 새롭게 된 피조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 역시 혹시 많은 꾀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베델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준엄하게 다시 말씀합니다. 버려라, 깨트려라. 은혜를 입기 위해 너희들 꾀를 부리지 말라. 이미 은혜는 임하여 있느니라. 다만 은혜에 맞춘 새 사람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라. 새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인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라. 내가 받쳐주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힘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됨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 새롭게 하십시다. 그 시작은 아간의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하는 여기에서부터 첫 단추를 꿰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지속되는 고민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좋은 말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행동은 왜 이렇게 드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은 풍성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인도하심은 드물고, 그리고 더욱더 희귀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더더욱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넘쳐 흐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권능과 능력은 천연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죠. 밤새도록 은혜와 능력의 뻔뿌지를 우리가 해대는데, 밤새도록 뻔뿌지를 해봐야 새벽녘에 물 한 방울 그냥 똑 떨어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교회들은 그 한 방울 물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기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난리를 쳐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성육신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까지 오셔서 온 사방팔방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이 왜 아직 우리들의 복음서 안에만 갇혀 있는가? 여기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과 예수님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예수님은 언제나 성경 안에 계시는 그분, 우리의 장식장 안에 계시는 그분, 우리의 머릿속에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그분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있습니까? 이 자리는 영적인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간처럼 저주받은 그 마음, 이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간을 정죄합니다. 우리는 야곱에 대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에 대하여 이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십시다. 야곱의 문제가 뭐라고요? 다윗의 더 가증하였던 모습이 뭐라고요?
실제적으로 그 악한 행동을 저질렀던 그 행동들보다 그 모든 악한 마음을 가슴에 고스란히 간직한 채 거룩하신 여호와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따오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다윗이 더 괘씸하고 더 가증한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3년간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한번 잘 이용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변화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욕망 덩어리,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더 키워가는 재료가 될 따름입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버립시다. 버립시다. 버려도 됩니다. 그것들 이고 지고 달고 살았던 것, 거리의 아이들이 버리지 못하고 벗지 않으려고 하던 그 누더기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단은 더럽고 누추한 옷을 입고 있었던 대제사장에게 여러 가지의 말로 고소하고 탄핵하며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아, 너는 입 다물어라. 사단아, 너는 입 다물어라. 그리고 주변의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저 대제사장의 추하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혀라. 그 머리에 정한 관을 씌워라. 오늘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입니다. 어두운 옷을 벗읍시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이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그 옷을 받아서 입읍시다. 우리가 이 자리 영적인 베델에 서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야곱이 결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베델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버립니다. 우상을 버리고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장신구까지 버리고, 하나님이여, 이 옷까지도 깨끗하게 갈아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뒤를 추격하던 온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죠. 야곱의 가족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풍성하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꾀들을 부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베델에 서게 될 때, 저는 말씀에 의하여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던,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쳐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들었던 악한 영적 존재들의 역사는 우리들의 삶의 이 반경 가운데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고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대구 교회에 여러분, 말잔치, 그런 잔치 하지 마십시다. 이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권능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우리들이 승리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그 첫걸음은 어디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자. 빛의 갑옷을 입자. 새 사람을 입자.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이 심령으로 베델에 서는 자를 오늘 하나님이 실제로 이 시간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심령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 받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육신의 권능의 역사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아간의 장막의 그 땅속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여러 가지의 죄악 덩어리를 우리의 이 가슴에 고이 간직한 채 다른 사람이 모르리라 품은 그 가운데 이 자리 예배자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사오니 오셔서 이 더러운 마음들을 주님 가져가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이 정직한 영을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꾀들을 내었습니다. 인간적 방법과 계획과 재능, 내 힘,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서서히 함몰되어져 가고 지금도 문제투성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우리의 의복을 깨끗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진정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며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 이 결단을 한 성도들 위해 주의 권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뒤이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2020년 이 한 해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